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금방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소망 없음.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막막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 이 창끝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랑을 전하러 갔지만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달려오는 와다니족의 창끝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든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각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합니다. 도대체 이 젊은이들의 죽음이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언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원주민, 와다니족은 소망이 없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제불능, 저들에게는 무엇으로도 다가갈 수 없다. 저들은 조금이라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망 없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추수한 뒤의 밭, 그 포도원처럼 남은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조금이라도 추수하고 나서 남겨둘 것도 있을 법도 한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억지로 다 따지 않고 남겨두는 것도 있기도 했었는데 이 현실에서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끊어졌습니다. 정직한 자들도 없습니다. 모든 무리가 숨어서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피 흘리게 하려고 합니다. 형제가 무엇입니까? 한 피를 나눈 가족인데요. 그런데 그 가족, 그 형제의 피를 흘리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데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이 하나도 없는 소망 없는 곳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으로 지도하고 선한 길로 안내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이 악을 앞장서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뇌물을 구합니다. 뇌물로 판결이 바뀌게 됩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권세자의 요구,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시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관시라는 말은 그대로 한자를 보면 관계입니다. 인맥과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관시만 잘 이루어져 있으면 중국에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자들의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급급한 거죠. 관시를 맺기 위해서 권세자들이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과의 관시가 이루어져서 어떤 것이든 내가 요구하는 게 응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법과 정의가 아닌 관시, 뇌물과 권세자와의 관계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냐면 정말 못된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너 정말 못됐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모여있는 무리가 야 걔가 우리 중에서 제일 착한 애야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악하고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처럼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이 무리 중에서는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가장 정직한 자라고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타락이 아래로 내려왔고 결국은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정직하게 노력하기보다는 이웃을 속이고 친구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속여먹는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으로 결국 모두 다 타락해버린 이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감추어 두신, 그 안에 놔두신 종교심, 신의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권세자들이나 재판관보다 더 끝발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발이 좋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아까 관시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권세자들과 똑같은 분, 그 대신 조금 더 끝발이 좋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그런 관시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나 고민하는 장면이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해요. 이 무언가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먼저는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누가 봐도 준비 잘했는데 말할 만한 질이 좋은 제물을 생각합니다. 질 좋은 제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양을 생각합니다. 수천의 숫양,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입니다. 사람들은 혹시 솔로몬의 1000번제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복을 받은 것은 1000번제, 하나님께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려서일 거야 착각하며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점점 이게 더해집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심해지는데 계속 헛다리만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제물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죄, 나의 허물로 인한 번제로 맏아들 그리고 몸의 열매, 즉 자식을 바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인신제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우상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미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의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낮까지 큰 소리로 소리치며 쉬지 않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신을 위한 그 제단 주변을 뛰어다니고 춤추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짐작 가시나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맞서 싸운 450명의 바알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응답해 주지 않은 그 바알에게 응답을 받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피내면서 자해하면서 큰 소리로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너희 신이 잠자고 있냐라는 모욕까지 받았습니다. 응답받기 위한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능력조차 없는 우상 바알에게 빌었다라는 것에서부터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학대하면서 응답받으려고 했다라는 그 점에서 응답받기 위한 행동을 잘못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도 잘못됐고 행동도 잘못되었던 그들은 응답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점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긴 했지만 몸을 학대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 바알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이 무엇을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행동, 그것을 잘못 선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언가 물질적인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선한 게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특별하고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그 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셨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질 좋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응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도 무언가 엄청난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의를 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국회의사당에 뛰어든다거나 청와대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몸에 기름 끼얹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정의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입니다. 사소하지만 거창한 양과 질,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좀 어렵기도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왕따 같은 걸 조금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는 중학교 친구들이랑 전혀 연관없는 타지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나름 적응을 잘해서 좋은 친구들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한 명 전학이 왔어요. 저는 나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친구는 광주에서 더 큰 도시에서 전학 온 친구였는데 외모가 조금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좀 독특하게 생겼었는데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파악하려고 물어보고 했는데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호감이 갈 만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 친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광주에서 왕따를 당해서 왔는데 여기서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조금 허언증처럼 이제 거짓말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전학 왔던 학교에 아는 친구가 있던 애가 물어봤더니 이게 다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굉장한 심한 왕따를 당하게 되었는데 다들 이 친구를 놀리고 다들 조금 멀리하는 거예요. 놀림감이 됐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놀리는 행동에 같이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 반이 아니었는데 예찬아 하면서 막 저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 놀리고 다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엄청 잘해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저를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 예찬아 네 친구 왔다 막 놀리는 게 저도 좀 싫은 거예요. 저도 조금 왕따를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올 때 일부러 자리를 피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거일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다가왔을 때 그냥 다른 친구들 안 보는 데서라도 손 한번 잡아줄 수 있고, 다른 친구들 안 보는 데에서라도 더 말을 섞어줄 수 있고 했을 텐데, 우리가 작은 일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큰 일을 한다라는 건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을, 작은 정의를 행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뛰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후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엄청나게 뛰어갈 필요 없이 한 걸음씩 꾸준하게 날마다 걸어가는 것, 사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반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소망 없는 세상 이야기를 하며 서두에 영화 창끝이라는 그 영화 이야기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했던 그 사람들, 그 선교사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와다니족을 향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다가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죽은 선교사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선교사의 아내, 선교사의 동생, 선교사의 자녀, 이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없는 곳을 향해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갑니다. 그들의 피나는 희생과 헌신의 열매로 결국 이 와다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죽였던 이들 중 몇 명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미가 선지자는 소망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갔지만 결코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놓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지금 주어진 상황보다 앞으로 주실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현실은 어둡고 소망 하나 없어 보입니다. 나와 같은 의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나와 비슷한,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께 소망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게 정답입니다. 소망 없는 상황 속, 현실 속에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데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합니다. 낭망하죠. 불안해합니다. 소망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좌절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앉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소망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 구조적으로 틀에 딱 박혀 있어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을 때 손해보는 것들,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양도 아니고 질도 아니고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